공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주께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네 이름은 소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읽어준 말씀을 따라 나중이 창대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격하게 더워진 날씨인데 또 오늘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그 사업장을 보면 신방하다 보면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 이 성구가 그 믿는 식당이나 사업장마다 다 걸려진 것을 보게 돼요. 스크린으로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7절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 말씀과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도 지금 그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 말을 욥에게 한 건데 그 친구가 볼 때 욥도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처음엔 창대했다가 지금 쪼그라든 그런 인생, 미약해진 인생인 욥을 향해서 그렇게 충고하듯이 신앙적인 충고를 하다가 결론에 가서 저 말을 그렇게 던져준 겁니다. 욥의 경우는 창대했던 그의 가정 규모, 재산, 그 다음에 세력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미약해졌는데 욥에게 충고하는 빌닷이 보기에 욥이 지금 미약한 상태예요. 네가 지금 내 충고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면 네 나중이 다시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희망적인 말로 충고는 충고지만 희망적인 말을 얹어서 충고해주고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저도 극심한 건 아니었어도 이렇게 가끔 고난이 온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섭니다. 고난이 생기기 전보다 오히려 더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아직은 살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사는 게 우리의 또 임무고 또 우리의 어떤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아울러 이미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된 우리도, 저도 한참 됐지만 우리도 이제 타성해졌지 않는 새로운 신선한 변화가 우리도 종종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내 모습과 수십 년 된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모습은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좀 능동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든가, 능동적으로라는 것도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조금 지나가 볼게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받는 입장으로, 섬김을 받는 입장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또는 교회를 섬기는 입장으로 교회를 다닌다든가 하면은 그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대접을 받을 때보다 남들을 섬길 때 더 삶의 활력과 맛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고 줄 때의 그 기쁨이 또 그 주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은 뭔가 자꾸 내 것이 많지 않더라도 자꾸 제공하고 섬길 때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지고 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대상들을 끌어들이는 영혼 구원,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계속 변화시키는 영혼 변화,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신선한 교회, 그렇게 고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욥의 친구 빌닷도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처럼 비판이 섞인 말로 욥에게 권하고 있지만 이 친구의 말도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빌닷이란 친구가 말하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라고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비록 쓴소리로 충고하는 말이지만 이 욥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이것도 복이라면 복인데, 그의 세 친구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또 욥이 받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그 친구들이 너무 욥 앞에서 잘난 척 한다는 게 좀 흠이었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적하는 성향이 좀 있어서 그렇지, 욥의 친구들도 욥 못지않게 믿음이 신실함을 사실 읽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친구로 등장하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중에서 7절을 딱 짚어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이 창대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앞절에서 하는 말들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의 나중이 창대해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내가 공격적인 말을 받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공격적인 말을 받을 때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말을 받을 때 내가 같이 맞공격한다기보다 그 공격적인 말이 아프지만 잘 받아들이고 그 아픈 것을 내가 잘 이겨낼 때 내 인생은 창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충고한 말에 대해서 6장과 7장에서는 욥이 또 신랄하게 반박을 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하면서 신랄하게 반박하다가 8장에 와서 8장으로 와서 다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또 그 욥을, 잘난 척하는 욥을 신랄하게 또 지적하는 말인데, 오늘 8장의 2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너 잘난 척하는 그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너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렇게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는데 너 잘난 척하는 말만 지금 떠벌리고 있느냐? 너 지금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욥이 내뱉은 말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보다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투덜거리겠느냐 지적하는 거죠. 이럴 때 상처받고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창대해지는 인생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심한 사람은 누가 지나가듯 한 말을 가지고 평생 꿍 하고 상처를 안고 폐인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참 연약한 거죠. 그거는 상처가 되는 말을 잘 이겨낸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찾아본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다윗에게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본심은 안 그래요.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좋아했어요. 다윗의 본심은. 그런데 그 제도적인 환경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의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그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또 도망가고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을 때 길거리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발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고 말씀으로 봤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한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저런 저주를 해요.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친족이에요. 시므이는. 그러자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부하가 있는데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아비새가 허락해달라고 막 저놈의 내가 목을 베버려야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저 나를 욕하는 시므이나 지금 쫓겨나고 있는 내 인생이나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다윗이. 그 다음 말씀이 다윗의 답변인데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좀 길지만 다윗의 답변입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다윗의 이 말대로 시므이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복수를 그냥 냉큼 해버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당부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너 우리 아버지 저주했던 놈이지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 할 건데 네가 이 약속을 평생 지키면 너는 살고 어기면 너는 죽는다. 솔로몬이 그런 제안을 해요. 무슨 약속이냐면 너는 평생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지 마라.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사실이 내 귀에 들리면 너는 즉시 죽는다. 그래서 평생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면 시므이는 안 죽는 거였어요. 근데 3년이 흘러서 이 시므이가 자기 집에 두 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종놈 잡아오겠다고 시므이가 예루살렘 경내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걸 누가 솔로몬 왕에게 일러 바쳐서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다시 불러다가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죽는 날까지 예루살렘 경내를 벗어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벗어났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죽임당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행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었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상처받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면 내 인생은 창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적인 말에 그냥 털어버리는, 공격적인 말에 잠깐은 상처받더라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해야 창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창대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걸 믿는 인생.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래? 참 불공평한 신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창대해질 수 없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빌닷이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정의와 공의, 어떤 공평이죠. 공평. 죄 지은 자는 벌을 내리고 선한 일 한 자에겐 상을 주고, 이게 공의고 공평이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가 않을 보일 때가 많아요. 악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선을 행한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런 현상도 이렇게 기후 같은 현상도 이 세상에 종종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적어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냐면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를 다쳐서 태어나면서 완전히 소아마비 환자가 돼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게 정상인보다 엄청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늙으셨는데 63년생인 송명희 시인이에요. 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오른쪽 끝에 노래하는 분은 우리나라 CCM 가수, 대표적인 CCM 가수 송정미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쓴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송정미 사모가 지금 노래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저 휠체어에 앉으신 시인이 바로 뇌성마비 환자 그 송명희 시인인데, 그렇게 의사의 부주의로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불편한 뇌성마비 환자로 살고 있었지만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다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 여인이 쓴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데 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 가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떻게 뇌성마비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저분 앞에서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투덜거릴 수가 없어요. 저런 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평생 몸과 말하는 거 어눌하고 부자연스럽게 그런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만 남이 없는 것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그 여인의 입에서 저렇게 시를 쓰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 친구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왜 고난이 너한테 임했겠느냐? 죄를 지은 게 없이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주겠느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거죠. 어찌 보면 봐라, 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 걸리고 네 자녀 10명 한꺼번에 갑자기 죽고 네 재산 다 날려지고 지금 네 상태가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지금 심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 빌닷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그나마 하나 새겨 들을 수 있는 말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 적용을 엉뚱한 데다가 하고는 있지만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것, 특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다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안 맞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닥치는 어려움, 나한테 닥치는 시련, 나한테 닥치는 고난이 꼭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닥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닥칠 때 내가 뭔 죄를 지었지? 그거 골똘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내 믿음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통과하면 내 인생은 더 유익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절대 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반드시 같이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절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그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좀 떨어진 말로 5절에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근데 빌닷은 이런 것을 회개를 염두에 두고 또 표현하는 거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 말을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너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라는 그 말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특혜면 특혜인데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분의 정의와 공의, 공평한 실행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눈에는 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때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어보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남을 괴롭힌 것이 있는데 내가 또 다른 남한테 그대로 똑같이 괴롭힘 당할 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되돌림을 받게 하거든요.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그 잘해준 내역을 똑같이 또 다른 남이 나한테 잘해줘요. 똑같이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톡톡히 겪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침침했을 때 어머니와 짝짝꿍 이렇게 짜가지고 자기가 장남인 척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아채죠. 그러고 나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보내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동안 야곱도 외삼촌 겸 장인어른에게 똑같이 속임당해요. 그 야곱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 첫날 밤을 같이 보낸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밝을 때 눈 떠보니까 그의 언니 레아가 자기 곁에 누웠었던 거예요. 외삼촌에게 막 따지죠. 장인어른에게. 왜 내가 좋아했던 라헬을 안 데리고 이렇게 언니를 주었습니까?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언니가 먼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는 법이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똑같이 야곱도 속임을 당해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악한 일을 누구한테 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당하고 누구한테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받게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되돌림을 안 받았다?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볼 때 내가 그런 거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맞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인생이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대해지는 비결. 이거는 부모인 저도 또 여러분도 같이 또 보아야 될 말씀인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때 그 집안, 그 인생은 창대해집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빌다시 욥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욥이 들은 가장 잔인한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집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누가 문상을 왔는데 그 문상객이 나한테 하는 말이 돌아가신 네 식구 하나님한테 평소에 죄 많이 짓더니 그 죄의 대가로 빨리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가족인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냥 욥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이 빌닷은 어찌 보면 그렇게 위로하러 욥을 처음에 방문했지만 그 자녀가 한순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이 말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를 반면교사로 삼아요?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구나. 이거.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구나. 시편을 보면 한 가정이 창대함의 복을 누리려면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그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시편은 아닌데 이 말씀 한 번 더 추가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나.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시우 동생같이 이런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평생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의 내용이 뭐냐? 여기가 잠언 22장 6절이죠. 따로 스크린은 없지만 이 같은 22장 좀 2절 앞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 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그 2절 앞에 있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자식이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 그 아이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우리가 신약까지 포함해서 잠언도 오늘 욥기도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결단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럼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예의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이제 경외하는 신앙과 예수님처럼 겸손함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왜 예수만 있고 구원자냐? 이 세상에 종교가 왜 많겠느냐? 사람마다 자기 취향대로 종교를 믿으라고 그렇게 종교가 많아진 거 아니겠느냐? 기독교만 종교냐? 이렇게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서 그 아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게끔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그 집안이 창대해짐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가르치는 방법이지만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늘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늘 읽게 해서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지겹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졸립고 성경만 읽으면 수면제 같고 그렇더라도 자꾸 성경을 읽게 하고 해서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어느샌가 모르게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힘있고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나아지고 잘 가르쳐지는 것이 굉장히 그 집안과 그 나라가 창대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후진국들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왜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을까요? 자녀가 많아서 그래요. 아이들이 많아서. 방글라데시 얼마나 14세 이하 아이들이 많아요. 주구장창 낳잖아요. 그 인구가 폭발할 것 같지만 그 후진국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까닭은 어린 자녀들, 나이 어린 그 연령대들이 많은 게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따라 낳기만 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낳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게 뒤따라야 되죠. 죄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점에서 욥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수시로 정결의식을 행했던 아버지였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자녀 양육이 성경대로 잘 되는 가정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인생이 또 창대해지냐. 이거는 늘 나 자신,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행해야 될 신앙생활인데 청결하고 정직한 자의 인생이 창대해집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의 지금 이 6절의 말씀도 이 욥이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긴 하지만 욥이 1장에서 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절대 청결하지 않거나 부정직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청결하고 정직한 인생이 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의 이 굽어진 꼬꾸라진 인생을 보면서 너는 지금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은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늘 말씀드렸죠.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은 욥에게 맞는 적용은 아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자체는 진리라고. 하나님은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창대함을 누리려면 청결하고 정직함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청결함이라는 게 뭘까요? 말하자면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더럽지 않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 왜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도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청결하고 정직한 연령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믿음 속에는 청결함과 정직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과 위선 이런 것들이 계속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앞절까지의 충고를 포함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고서 그 나중이 창대해지리라 라는 말 이전에 그 사이에 먼저 넣어진 말이 있어요. 6절 하반절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 당연히 그 자녀의 마음에 따라오는 것은 평안이죠. 절대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약속이에요. 우리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들어오죠. 불안이 나가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같이 따라와야 될 것이 청결함과 정직함이라는 것.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오늘 말씀 7절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처음은 용머리였지만 나중에는 뱀꼬리처럼 아주 이제 초라해지는,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말미에 가서 초라해지는 인생을 용두삼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 7절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용두삼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요 7절을 굳이 사자성어로 든다면 심히 종창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인생을 그럼 사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또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종일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4가지 중에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그렇게 시종일관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특별히 찾는다면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이 부분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종일관이 돼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시종일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같이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렇게 창대해진다고 천국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큰 장점은 하나님이 아버지라시는 든든한 백이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그 든든한 백이 우리의 큰 이점인데, 그러면은 그분이 아버지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나중이 창대해진다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뭘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잘 잡아야 되는 거.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잘 잡으면 그 인생이 창대한 길로 잘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는 기회는 모험인 것도 많고 주저할 만한 것도 많아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두려운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으면 그걸 잡을 때 그 인생의 창대함이 한 발짝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잡으시면 창대함의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늘가에서 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곡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고요. 같이 봉헌하겠습니다.